여러분, 기독교의 첫 출발은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작은 것에 믿음이란 능력이 공급되므로 창대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사실상 작은 것이 없다는 거죠. 미련한 우리들은 작다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욥기 8장 7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익숙한 구절인데 그 내용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개 가게 이렇게 신방 가거나 어느 가게 또는 식당 어느 집에 가면 바로 이 말씀을 상자에 또는 액자에 담아서 걸어두는 걸 많이 보죠. 여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할 때 그 미약하다는 원어가 의미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밑지아르란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눈에 띄지도 않고 아주 작은 것, 너무너무 나약한 것, 이런 거를 가리켜서 밑지아르, 미약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약한 것이 시간이 감에 따라 심히 창대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약한 거라도 어디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창대해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꾼의 자세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버지의 일을 맡았기에 싫고 좋아서를 떠나서 나를 다 아시면서 내 형편과 내 심정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명령하신 이 교회에서의 직분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잘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작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작은 충성이 생각밖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작은 것이 크게 되면 믿음 때문이라는 것.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정말 내세울 것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근거는 뭐죠?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은 다 가려주시고 우리의 신분도 의인이란 신분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성경의 로마서 3장 28절과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5장 1절도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주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칭의라는 말씀 지난주에 했었죠. 나 같은 것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강조되는 것은 이 믿음 앞에 그 어떠한 세상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보기는 초라하고 보기는 가진 것 없고 보기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 하단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의롭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11장에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 16분의 믿음을 천거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을 때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을 때 에녹은 죽고의 족보에서 마침내 그 죽음을 이겨냈어요. 그렇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변화받아 승천했잖아요. 믿을 때 아브람과 사라도 본토를 떠나 하나님의 기업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탈출하게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믿을 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 11장 그 믿음의 장에 보면 히브리 11장 4절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나온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뭐죠? 참된 성도의 승리는 어디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참된 성도의 승리는 곧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히브리 11장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야말로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 같은 자를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요, 작다 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크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작은 것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면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금 나오라 뚝딱 해서 내 앞에 금상자가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대지는, 믿음의 역사의 출발은 하나부터 이단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역사의 출발은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성경은 창조적 소수의 승리의 역사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성경은 창조적 소수의 승리의 역사.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창조적 소수의 승리의 역사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창조적 소수란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죠? 세계적인 역사가요 철학자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가 바로 이 창조적 소수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 creative minority, 그 창조적 소수란 뜻이 뭐냐면, 사실은 이 아놀드 토인비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성경 안에서 이 이론을, 이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니까 바로 이렇게 창조적인 소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인류의 역사도 결국은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근데 이 지구를 사실상 이끌어가는 사람은 극소의 소수라는 거예요. 그 소수가 바로 창조적인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는 그 창조적 소수 이론은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나 직장이나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회사도 교회도 사람이 몇백 명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힘은 의외로 소수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구약의 창세기 5장 22절에서 25절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 나오죠. 에녹은 그 시대에 정말 독보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간 소수였어요. 에녹 시대에도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에녹은 독보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요. 독보적인 게 뭐죠? 그만의 독특한 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몇백 년을,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변화된 사람 아니에요. 에녹이야말로 그 시대의 창조적인 소수예요. 또 봅시다. 아담의 이제 10대 손 보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하면 노아 홍수, 방주 생각나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많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 승리한 창조적 소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겠어요. 곧 홍수가 닥친데 그래서 빨리 방주를 만들어야 돼. 우리 다 같이 방주 만들어서 홍수 날 때 다 같이 구원받자. 얼마나 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현한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보세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을 섬기는 거짓 목자들과 아세라 목자들 850대 1로 외로운 전쟁,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엘리야였어요. 다 사단을 믿고 어둠을 우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851대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외로운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의 기도대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 많은 거짓 선지자 850명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미가야 선지자라고 있죠. 아합 시대. 이 미가야 선지자도 40대 1의 경쟁자로 아합에게 나타나 승리를 쟁취한 소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많은 구약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창조적 소수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잘 오셨는데 이 구절 하나 꼭 기억하세요. 바로 이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여기 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대요.
오히려 성경의 역사는 오히려 적은 수에, 작은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깨어있는 단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기폭제가 되기만 하면 수많은 수억의 수십억의 인구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의아한 점이 좀 있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의외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국토도 작고 인구도 작고 모든 게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우리나라 팔도 중에 그저 한 도도 크기만 못하는 이스라엘 나라, 인구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강대국과 더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를 택하지 않고 이 적디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 이왕이면 강력한 애굽이나 강력한 바벨론이나 뭐 강력한 그 시대에 강대국을 택하시면 전도도 편하고 영향력도 굉장하고 할 텐데 왜 이렇게 가장 작고 작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 의구심이 좀 들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세상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에 선택받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인의 가장 큰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고 작은 나라와 민족을 택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구약의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딱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뭐하니라? 적으니라. 하나님이 택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수요가 많고 강대국이라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하고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소수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진리의 소수를 원하신다. 왜 그럴까? 왜 소수에 하나님은 집중할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적다, 무능하다, 뭐 없다, 무기력하다, 못났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진리의 소수를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복음서에도요, 예수님이 적은 무리를 찾아다니면서 참 귀한 말씀을 참 많이 전해주셨어요. 중요한 표현, 적은 무리.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좁은 문에 들어가라는 말씀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좁은 문이 표현을 보면 작고 작은 문이에요. 등치 큰 사람이 들어가기가 좀 넉넉지 않은 불편한 그런 아주 작은 문이에요. 넓고 편한 문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작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길이 너희가 영생하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래요. 시사성이 있고 뭔가 영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도 오히려 작은 것, 적은 것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아셨죠?
오히려 작은 것을 통해서, 적은 것을 통해서 큰 것들을, 대단한 것들을 무색해 하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 나약한 자가 오히려 강력한 자를 거꾸로 이기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므로,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지대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의 소수를 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를 택하신 것도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기왕 하나님 택하시려면 좀 더 강력한 어떤 영향력이 있고 배움이 있고 배경이 있고 좀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력도 있고 좀 이런 뭔가 좀 넉넉하고 풍요롭고 강력한 사람이 더 요구될 텐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나 같은 자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절대 절망할 거 없어요.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택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 자랑하는 것, 잘난 체 하는 사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무색해 하려고.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세요. 아무에게 맡기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됐던 다윗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 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거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자리를 감당합니까? 난 도저히 못합니다. 난 능력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난 정말 말 못해요. 사람 앞에 나가면 덜덜 떨어 했더니 하나님, 괜찮아, 너는 말 못해도 너 대신해서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이 말 잘하니까 돼. 걱정하지 마. 일 못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힘주고 능력 줄게.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기독교의 업적을 남긴 자지만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바울은 한없이 겸손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3장 8절에서 9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참 감동적인 소개인데, 거기 보면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바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작은 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을 택하셨다는 고백을 해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내 자신을 작게 여길 때 결국 승리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작다고 여길 때, 내 자신이 작은 자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부족함이 없고 강력하고 말 잘하고 내 말이면 다 움직이고 여론을 휘어잡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작금의 정치를 보면서, 정치 얘기하기도 쉽지 않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모두가 다 정말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천주교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늘 하던 말씀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성경의 말씀적인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생긴 걸로 믿고 내가 작게 여기고 나를 탓할 때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싸움이에요. 누가 잘났나, 네가 크나, 내가 크나, 네가 맞나, 내가 맞나. 어제 한번 싸워볼까?
아예 나중에 박 터집니다. 이제 남는 게 없이 완전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산산조각 났을 때 깨우치는 것이 미련했구나. 근데 이미 끝났어요. 그런 미련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똑똑한 것처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충성이 마침내 이깁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작은 충성이 결국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근데 이 엘리사가 오갈 데도 없고 기도 드릴 만한 처소도 없고 늘 광야에서 유리하는 모습을 보고 수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자기들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들도 사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좀 거처할 수 있는, 편히 좀 쉴 수 있는 조그만한 거처라도 마련해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그 믿음의 마음으로 남편에게 사연을 얘기했더니 둘이 감동돼서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 초라한 엘리사의 거처할 처소를 만들어 드려요. 엘리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하고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나 같은 것 기억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성 어려 조그만 거처를 만들어 주니까 엘리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월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수남 여자의 가정에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어요. 뭐예요? 그렇게 금쪽같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던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수냄 여인과 얼마나 그 남편이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억난 거예요. 그가 열심히 엘리사를 찾아 수소문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엘리사를 볼 때 엘리사가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요? 잊을 수가 없죠. 내가 고생할 때, 정말 거처가 없을 때 초라하나만 내 거처를 마련해 준 그 여인, 그 가정 어찌 왔냐고. 사연인즉 아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듣자마자 뭐합니까? 큰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그 수냄 여인의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죽은 아들을 봅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위에 엘리사가 그대로 엎드려서 손과 손을, 발과 발을, 그리고 코와 코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의 지팡이를 그 죽은 아들에게 그 위에 놓으라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은 아들이 재치기를 7번 하고 다시금 생기를 회복해서 살아나요. 아멘이죠. 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꼭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고 구속사 책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설교 들을 때요 어렵지 않고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구나. 열왕기하 4장 말씀이구나. 이게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어때 얘기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린 좀 이런 면에서 성경에 관해서는 좀 민감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여기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능력의 사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네 집에 가서 그 어렵고 힘든 가정, 그들도 먹을 한 끼 먹고 그냥 죽어버릴까 할 정도로 참 너무너무 궁색하다 그럴까, 가난하다 할까, 가뭄이 3년이나 되니까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난한 이 여인이 그저 아들 하나랑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남은 양식이라고는 한 움큼의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부쳐 먹으면, 이거 불에 구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집에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온 거예요. 제가 성경 볼 때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타이밍을 잘 헤아리면 그 말씀의 핵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필이면 그때 이거 먹고 이거 구워 먹고 죽자라고 하고 있는 절박한 바로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 배고파 죽겠으니 나한테 그 떡 하나, 그 빵 하나 빨리 구워서 달라는 거예요.
이거 주면 나는 죽는데. 참 엘리야도 참 어떻게 보면 야속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그 여인의 앞에 삶을 내다보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신 축복을 안고 왔으니까 당당하게 구워달라고 한 거죠. 시험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렙다 가부가 아니 자기 아들하고 부쳐 먹을 그 한 줌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을 엘리야를 위해서 구워 드리는 거예요. 정성껏. 뭐 손바닥만한 거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렙다 가부의 그 작은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어떻게 되죠? 3년 내내 가뭄으로 못 먹던 이 사렙다 가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세상에 집안에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갖고 나오고 그래서 나왔더니 거기에 그냥 갖다 불었더니 부를 때마다 빈 그릇이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가 이 작은 충성 하나 보임으로 어떻게 보면 몇 년간 먹고도 남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적 같은 기적이죠. 작은 충성이 주는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나타난 작은 충성이 갖고 있는 신비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게 다예요. 나에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면 절대 작은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작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그저 난 뭐 서리 집사고 뭐 저기 뭐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듣지 못하고 식당에서 일이나 하게 하고 이 더운 날 정문이나 운동장에서 교통위원이나 하게 하고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인사나 해. 여러분 교회에서 이 식당이나 또는 뭐 여기저기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영상팀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뭐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지금도 우리 이 수백 명의 그 점심거리를 위해서 땀 흘려 식사 준비하는 분들도 물론 영상으로 지금 설교는 듣고 있겠지만 얼마나 애를 쓰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꼭 식사하실 때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통 안내하는 분한테도 창문 열어서 수고한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곧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에 나는 그를 심판하리라는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아우, 예. 지극히 작은 한 아이에게 너희들이 무심코 멸시하고 냉대하고 예를 들어 그랬다면 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너를 뭐하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거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교회 성도로 부름받고 서리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회 남성계 여성계 임원으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또 우리 가수 늘 부르는 게 성도로 해서 이렇게 매주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죠? 책임이 뭐죠? 첫째가 주일 성수.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주일 성수. 10의 1조. 전도의 삶.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물질의 많고 적음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담긴 충성, 정성 어린 마음, 진심, 믿음 이거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예화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 말씀인데 이에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야, 여러분 이 말씀 뜯어보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찮은 자의 하나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않고 무심케 여기거나 또는 욕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오늘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충성이 결국 칭찬도 받고 결국 승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일수록 더욱 민감해지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작은 충성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적은 것이 많게 되는 생명의 진리,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창조의 축복, 작은 충성이 큰 충성으로 인정받는 넉넉한 축복이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의 빈미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작은 충성이 큰 충성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충성에 혹 벅찰지라도, 힘겨울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전혀 예상치 않은 것이 예상 밖의 엄청난 큰 복으로 역사할 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